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80년경입니다. 이 시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인식됐습니다. 그냥 분파는 아니고 당시 주류인 바리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방인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 상위에 두는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고대의 종교에서 출교란 단순한 제명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을 의미합니다. 종교가 곧 정체성이었던 시대에서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삶 전체가 흔들리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태는 오늘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이 당한 핍박과 지금의 핍박이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 양들의 상황처럼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순간이어도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놓지 않아야 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은 우리의 상급이 됨을 기억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도 순교와 핍박의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곧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성장해온 종교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미워합니다. 다만 이유가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서, 기존 종교의 위협이 된다고 여겨져서, 심지어 다른 죄를 감추기 위한 희생양으로 기독교는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약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따를 만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제일 넘쳐야 할 곳에 흘려보낼 사랑이 없고 정의가 선포돼야 할 곳에 불의함이 있습니다. 긍휼로 모두를 감싸 안아야 하는데 율법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위와 부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만몬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곧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이 교회 안에 부재하니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실한 예배를 사모하며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품기 위해 노력하며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큰 계획이 세워져서 그것을 실천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며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삼가며 겸손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중심의 주님을 나타낼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교회가 가장 성장한 시기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면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설사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닐지라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순전한 희생인 것처럼 우리의 시인과 사과는 순전한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위기를 벗어나 다시금 부흥의 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핍박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도 그때 있었더라면 돌을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주님께서 보이신 그 믿음의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힘내서 걷도록 하옵소서. 믿음 때문에 박해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말했지만 도리어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십자가의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논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이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